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지휘를 하시는데 위에 두 꼬마 아이가 위에서 같이 지휘를 막 3명이 지휘를 했어요. 여러분 못 보셨지만 찬양 가운데 저렇게 자라는 아이들 교회 미래고 희망입니다. 시편 말씀 두 번째 설교 시간인데 제가 가장 애송하는 시편 탑3 가운데 하나가 오늘 16편 시편입니다. 1편은 했고 23편은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이 할 것이고 오늘 16편 제가 애송하는 시편인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성 기념비에 기록된 시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에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가서 블레셋 도시인 가드까지 갑니다. 가드까지 가게 되니까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신분을 몰랐던 아기스 왕은 잘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한 1년 4개월 동안 잘 지냈는데 문제는 다윗을 알아본 자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왕에게 다윗은 민족의 원수입니다. 민족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다윗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절제절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경에 빠진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쓰는 말 가운데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변차를 만난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여우 피하려다가 범을 만난 겁니다. 독사 한 마리 피하려다가 독사굴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우리를 고통 가운데 하는 한 사람을 피했는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플로리다주의 건물이 아파트가 붕괴된 그 사고 소식을 여러분이 뉴스로 접했을 것입니다. 대제국이 무너지는 저는 그런 어떤 너무나 처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국이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또는 코로나로 이렇게 현대판 제국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뉴스로 보셔서 알겠지만 하라가이 대통령 부인의 자매들이 코로나 백신 맞으러 거기 가서 유숙하다가 거기서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 여하간 코로나 피하려다가 그런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최대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정말 5분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이 코로나도 61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첫 경험입니다. 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노래한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크게 다윗의 심령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엘리입니다. 엘리, 엘로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혹격조사, 부를 때 쓰는 조사를 이라고도 하고 또 소유격 조사도 입니다. 엘리 그럴 때 하나님이여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이 이제 위기 가운데 그 복판에 서 있는데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자기를 위경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렀으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려울 때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딱 한 가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에게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순갑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2절입니다. 다 자신의 고백임 기도이고 찬양이니까 내 고백처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주라는 말이 여호와입니다라는 거예요. 야훼를 그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모든 주권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면서 반면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창조주,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임금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야기.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올립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란 말은 그 외에는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나는 진리다, 그렇게 에고에임이 하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유 불문하고 내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이란 단어가 지난번에 했던 복하고 다른 거예요. 그 복 원어가 어떻게 되는가 공부 한번 할까요? 토브. 시작.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토브는 어디서 들어보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창조할 때마다 마지막 감탄이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게 토브입니다. 이쪽 벨이 굿이에요. 자,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지금 사지에 몰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힘이 좋은 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을 때는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도 채워주시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드 땅 블레셋에 가 있는 다윗을 생각해보고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도 변함없이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은 나의 토브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영성인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토브가 복의 근원이 내 속에 있다면, 주님의 샘물이 내 속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걸 알은 거예요. 위경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주님의 토브가 있으면은 사람들의 토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복의 토브가 될 거라, 복의 샘이 될 거라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어떤 여러분 복의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는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토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했는데,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토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집이 복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복덩이가 되었다는 이야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이 되니라. 할렐루야. 복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복을 받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제들도 요셉을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토부가 되시면,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면 그걸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니 나는 귀하고, 하나님이 내 복이 되시니까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야훼가 되시니까 귀한데, 다윗은 나만 귀한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다 귀하다. 3절입니다. 오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이걸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존감이에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천지도 지으신 분인데, 지금도 만유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뭐 믿거나 말거나 20평에 살아도 제일 큰 부자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타존감입니다. 모든 성도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선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존귀한 자 그랬습니다. 시작. 나도 귀하고 성도들도 귀하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 시작. 이 존귀한 자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던가 봤더니 엑셀런트로 번역을 했어요. 엑셀런트. 어느 텔레비 이름이 엑셀런트가 아니고 진짜 탁월하다, 이거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에 그냥 세상 짓고는 심히 그냥 좋았더라, 토브라고 했는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효경을 여러분 가르칠 때에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귀하니,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여러분 말세징조가 뭡니까? 말세징조는 인간 존중이 없어진 거예요. 생명 존중이 없어진 거, 이걸 가장 심각한 말세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서부터 이런 인간 존중감, 생명 존중감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장 귀한데 그 중에서 성도가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우리 또 성도들 지체들이 얼마나 존귀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형상이니까 귀한데, 죄 가운데 사탄에게 그렇게 이런 미혹 빠져들어서 사망의 길을 걷던 그런 인생들을 친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실 때에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리딤이라고 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값만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따라 우리를 뭘 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값 주고 사신 거예요. 보혈을 값 주고 사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는 건 좀 자존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주님의 보혈만큼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귀한 자예요. 다윗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비록 이런 위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지난날 양을 치던 자기를, 아버지한테도 미움받던 자기를 여러분 밖에서 나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형제로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왕 세우는 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통해서 부르게 하시고, 그 잘난 형들이 아니고 정말 얼굴이 새까맣게 양을 기르던 목동, 그런 여러분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내가 다윗을 뽑았다. 나는 사람을 볼 때에, 뽑을 때에 선택하는 기준이 외모가 아니다. 그 잘난 형들이 아니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이 선택했으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사울 여러분 그 추격자의 칼을 피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말할 만도 한데도 한마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귀한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바울이 고백할 때마다 나는 질그릇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피박자고 폭행자고 회방자입니다. 나는 만삭 뛰어나지도 못한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나는 원하는 선은 전혀 따라가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따라가는 죄인이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본 관점이 뭔가? 그릇은 그렇게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보배를 담아주었으니까 보배 그릇이다라는 이야기. 복음을 담아주셨으니까 보배 그릇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 7장에 탄식하다가도 8장에 넘어가면서는 그 보배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고백이 바뀝니다. 나는 이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 여러분 그런 모든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막에 안 나오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다 보니까 나도 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귀한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고통만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는데 경험 많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그런 간증을 해보라고 하니까 한결같이 그때는 이런 평강이 없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괴로움만 더했는데, 여러분 무당 신내림 받으면 그 고통이 더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저자였던 김혜경,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보광종한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분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왜 여러분 믿음의 길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 물론 예수님을 관악산 꼭대기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었지만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녁 12시만 딱 되면은 귀신이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도봉산으로 올라오라, 내일은 관악산으로 올라오라, 북한산에 또 귀신이 많이 걸로 올라오라. 12시만 되면은 관악산에 올라갈 때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예배가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시에 오라면 어떡할 거예요? 무당이 엄마인 사람은 자기 자식이 무당 될까 봐서 집을 나가버려요. 자식을 떠나버려요. 고통만 더 하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무슨 없는 날 한다 그러죠? 몰라요? 손 없는 날 한다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손이 있는 날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수환 집사님 다음 주에 이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는데 신경 쓰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만 더 할 뿐이에요. 불교도 고행을, 힌두교도 가난 고행을 강조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게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다윗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더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5절에 여호와는 따라합니다.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이란 말이 유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이 뭔가? 내 재산은, 내 유업은, 나의 모든 여러분 기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저를 봅니다. 적던 거 조금 이따 하고 저를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가 땅을 분배받았죠. 그죠? 땅을 분배를 받는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만큼은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한쪽에 살아서 안 되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도성에 다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놓는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땅 안 줍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땅 안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산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레위 족속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사업 하나 없고 직장 하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섬기는 우상 고통을 더하지만 내가 믿어보니까 이런 위경 가운데서 내 평강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긍휼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느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보석상자입니다. 열기만 하면 가득한 보석상자. 신앙님 불러볼래요? 내 마음의 보석상자.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석상자다. 저는 이걸 여러분 진정한 고백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의 종들은 영적 레위인으로 그런 자부감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산업이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제가 시편 16편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게 크라이막스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작.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그래서 아름답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 토보 좋았더라 할 때도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여성 여러분이 듣는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그거죠? 응? 예쁘다가 더 좋아요? 아름답다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채워준 줄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영역, 구역은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보배로운 눈입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난 시간에는 나무로 비유를 했다 그랬죠. 나무가 피동적인 존재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구역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겨진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부 하신 거잖아요. 눈 떠보니까 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꿈을 뜻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을 구역을 정해준 분은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스가한 교회로, 여러분 정말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줄로 지어줬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진정으로 고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막 불평할 만한 일들 많죠. 짜증나는 일들 많죠. 그렇지만 믿음은 뭔가? 우리나라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국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줄로 지었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고백해야 돼요. 남편 여러분 집에 가서 저도 표현 안 한다라고 불평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이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남편은 아내를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동의
아내는 남편을 또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이게 능력 있는 눈입니다. 능력 있는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론 여러 귀한 것들이 많지만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이 정말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걸 알게 되고, 예전에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더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귀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대는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했었어요. 정말 복덩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남편들이 고생 많이 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녀에게서 보면은 허당입니다. 제가 그래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큰일을 만나도 다 엄마가 하고, 전화가 와도 나한테 안 오고, 할렐루야. 가끔 나한테 와도 빨리 바꿔주고, 빨리 엄마 받으라 그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너는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가정에 선물로 주었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어불문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미스터 코리아도 아니지만 제 눈에는 가장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좀 크게 하소.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 앞에 여러분 장모님들 권사님 흉보지 마세요.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귀한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자랑하는데,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귀한 거예요. 특별히 이런 위기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하고, 인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너무 여러분들이 귀해요. 너무 존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줄로 채워준 구역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귀했는지를 이제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막이 없지만 제가 7절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께서 나를 늘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 내 심령이 귀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귀하고, 그 예수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가 귀하고, 할렐루야,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또 낮마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교훈하시는 분, 양심 최초의 율법을 주셔서 양심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지경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최악의 위기 가운데 5분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어떤 분인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늘 내 앞에 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기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앞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딱 앞서 세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옆에서 또 나를 여러분 부축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두 가지만 딱 나왔지만 저는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상상을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까? 옆에서만 있겠습니까? 내 등 뒤에도 내 좌측에도 상하좌우 나를 둘러주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할렐루야, 등 뒤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걸어가라, 할렐루야, 정도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됐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그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9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 아까 믿기 말씀드렸죠. 승리의 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르는 겁니다. 9절 말씀 시작.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오지만 네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전인적인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만 복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평강을 아무도 빼앗아, 아기스 왕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평생 한번 겪는 그런 고난의 그런 현장 복판에 서 있는데 저는 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 감격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셔야 돼요. 군이든 뭐든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이런 은혜를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떠나버렸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마지막 고백이 11절입니다. 16장 말씀 16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마지막 11절입니다. 크게 한번 이 믿음 가지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복이 되시니까, 나의 토보가 되시니까 나는 믿습니다. 생명길로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로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유법적 비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곧 길이라 그러잖아요.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붕괴 여러분 그 더미 그 여러분 잔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더라고, 살 자는 살더라고. 10살짜리 아이가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거기서 그 더미 속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물론 더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살 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생명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생명이면 생명인 거예요. 지금은 위경이지만 과정에 있잖아요. 도중에 있잖아요. 결과가 도착점이 생명이면 생명. 지금 고난의 길, 지금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과정 십자가지만 종착점이 부활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이지만 오늘의 이 고통, 여러분의 모든 현실이 앞으로 은혜로운 간증의 여러분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배경을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데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는 고발했으니까, 민족 영웅을 죽인 그런 원수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처형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란이 우리 올림픽 선수 한 사람을 자기네 종교 그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형을 처형을 했어요. 사형을 처형하는 그거를 그 이란 전 국민의 영웅인데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정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기스의 그 칼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기력을 주셨어요. 연기를 하도록. 다윗은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다윗은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음악 좋아하지만 다윗의 음악만큼은 못 따라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재능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다윗이 연주를 했더니 사울에게 악신이 떠났잖아요. 이게 음악 치료예요. 음악 치료. 찬양으로 여러분 우리 전사님 찬양하고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가대 찬양 들을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 시를 또 얼마나 잘 씁니까? 만능 문학가잖아. 가사를 작사를 얼마나 잘합니까? 작곡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곡조를 붙였다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연기도 완전히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연기는 쏘가야 탁월한 거예요. 연기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연기를 하는가? 여러분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실감 있게 미친 연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뭐라 그러는가? 아니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원수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빨리 쫓아버리라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어딜 가느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둘람 동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공동체들이 400명이 몰려오잖아요. 거기 나중에 다윗의 소중한 여러분 정치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뭐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더니 진짜 그런 길들이 열렸잖아요.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어떤 찬송인가? 여러분 잘 아는 찬송 가사 중에 보면 나의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은 과정이니까 이 찬양을 다윗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이 과정 지나면 주님이 열어놓는 생명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서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간증할 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뭐 코로나도 좋고 여러분 가정에 만난 우환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복방 속에서도 다윗 같은 영성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런 믿음 가진 나는 존귀하다. 이런 믿음 가진 온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만 있으면 그런 타존감, 존중감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의 주인공들 여러분의 기념비에도 이 가사를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믿음으로 뜨겁게 부릅니다.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